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관없던 가구와 전자회사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한 민족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족의 공동체성도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테마로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구절의 핵심적인 뜻은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에 혹시 그 결합이 해체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와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끈끈한 성령의 묶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죠. 같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친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친분과 상관없이 적어도 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뼈마디마디가, 신경이, 혈관이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끈끈하고 긴밀하게 서로 붙어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합된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도움이 있어요. 소극적 도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또 화요일마다 기도대가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요, 서로 연결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을 잘 활용하세요. 지난주에도 외국에 가 있다가 코에서 동맥이 터진 분이 있었어요. 분수처럼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피가 이 코로도 안 되니까요, 눈으로도 막
나올 지경이었다고 해요. 긴급한 기도 제목을 전해 듣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장로님과 또 뜰 리더에게, 그리고 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피가 조금씩 지혈이 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체온이 정상이 회복되면서 많이 안정이 됐고요. 예정대로라면 내일 퇴원하고 며칠 더 경과를 보고 이제 안정이 되면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 순간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함께 존재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한 가지의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체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래서 나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행한 그런 역할을 한 성도와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리스도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유례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 될까요? 벽을 보고 40일 금식하면 될까요?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런 충만한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존재가 만나서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무언가를 그에게 줌으로써 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관계로 만난 자들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돕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낯선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명칭들을 소개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고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걸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편에게 없는 것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필요해요.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성도도, 막 등록한 성도도 우리 모두가 필요하기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없던 것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보통 긴장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배 순서만 달라도 불편해요. 기도의 방식만 달라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꽤 힘든 일입니다. 자칫 다른 것은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밀어내려는 마음이 생겨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영적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의 형태는 자신들과 달랐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우리는 과연 언제 성장하고 언제 더 온전해질까요? 나와 같은 사람과 100년을 살아도요, 거기에는 성장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수평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 뿐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받고 배우려고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좀 넘어서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은 편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신앙적 그 훈련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획일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방언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거면 됩니다. 화요일날 기도 세미나 때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기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기도는 본능인데 본능이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근데 방법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칭 새벽 기도 반장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형여, 이렇게 최근에 우리 그 교회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 가지고요, 쉿,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군기를 잡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모든 기도는 무조건 주여 삼창이에요. 무조건 소리내서 외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득음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컸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목이 터졌어요.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왜 교회마다 특정한 기도를, 획일적인 기도를 말합니까? 기도가 그만큼 예민한 것이거든요. 예민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두 줄기가 만나면 기도가 그만큼 깊어지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줄 알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바울은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자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의 영적인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영수가 어떤 훈련을 했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린아이로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 때,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성숙하는 그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요동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그래서 속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 이단에까지 빠지는 그런 신앙의 실패를 겪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고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이유는 유무형의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다라는 거,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고마워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 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가족도 아닌데 내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거, 그거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 실천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작은 엽서에 뒷면에 보면 빈 여백이 있어요. 여기다가 평소에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좀 마음에 따뜻한 글을 적어서 보내세요. 로비에 가면 빨간 우체통이 있어요. 윤정혜 집사님이 정성껏 만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 엽서를 넣으면 저희가 우체부가 돼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다음 주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기가 힘들 거라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 연장할게요. 대신 목회자에게는 쓰지 마세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에게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매일 얼굴을 보는 우리 교인들에게 써세요. 고마웠던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을 몇 줄로 써보시고요,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말인데, 물론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이상한 말 쓸까 저가 사전 검열할 거예요.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실명을 밝히기가 좀 그렇다, 그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어도 이 작은 엽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갔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평생에 남을 한 문장을 쓰도록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참여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게 뻥 뚫려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온몸이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혈액이 순환되면서 살아나면, 손끝 한마디가 살아나면 발도 사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몸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다니십니까? 수지에 웬만한 교회 다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저번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라고 대답을 해요. 참 센스 있는 분들이세요. 교회를 등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제가 새가족을 만날 때 꼭 당부드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는 이유와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좋든 식당에 김치가 맛있든 뭐 때문에 등록을 했다면요, 그것 때문에는 계속 다닐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꼭 부탁을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은요, 교회를 안 떠나요. 그럼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각자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기대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믿음 아닙니까? 간간히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요. 떠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중심입니까? 그것만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딜 가도 속임수에 빠질 거고요, 유혹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신앙은 늘 흔들릴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한 마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 다음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 다음에 있는 또 다른 누구, 그것이 꼭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다음에 등록한 사람, 그런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피 흘려서 만드신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각자는 어디는 몸이 되고 어디는 팔이 되고 어디는 다리가 됐을 때 우리 각자는 어딘가 거기 한 부분으로 있는데 피가 흐른다면 내 다음 단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참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다 부족한 탓이었으니까 힘들었던 것인데요. 제 마음에 가장 힘든 일은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나는 제 안에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교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 마음은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가 깨달아간 것은 나의 목회의 성경과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만큼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만큼 교회는 조금씩 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든 여러분 한 사람이든 이 교회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아픔으로써 내 다음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있기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운 것만 찾는다면 얼마나 그 신앙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사라져버리는 그 짧은 은혜를 가지고 이 속임수가 많고 유혹이 많고 요동하는 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이 평범해 보이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진짜 이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회복한다면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허약하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에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부르심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가 있어서 보내졌고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두 명의 집사님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우정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그렇게 있을 때 옆에 어떤 집사님이 묵묵히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집사님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인생의 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 집사님 옆에 돕는 자로, 마디로 연결되어 그 집사님이 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여기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있는 이유, 그것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써 더 온전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올 거예요. 봉사를 해보면은요, 왜 봉사를 시작했습니까? 행복해서 시작한 거죠.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되셔서는 안 돼요. 마르다도 처음에는요, 기뻐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때부터 불평하기를 시작하죠. 봉사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봉사하다 보면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힘듭니까?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나의 힘듦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땀을 흘렸다면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는 영적으로 편안하게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힘들다라는 뜻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존재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것만큼 누군가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픈 것만큼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숨을 쉬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힘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군가는 더 온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힘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힘든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살아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하기 전부터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명절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과 직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사실 뭐 큰 건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의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대접을 하시는 분인데도 자꾸 저쪽 끝에 앉으시려고 해요. 이게 생리라면 그럼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고요,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옆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잘해주는 방법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해주면 그 행복의 파동이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모빌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눈앞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모빌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작은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고요, 한 사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진짜 교회죠. 그것이 각마디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의 흔들림이 그리스도의 끈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흔들릴 때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모빌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과 발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다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흘러왔다가 꽉 막혀가지고 여기서 터져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온 것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깨끗한 혈관을 통해서 다음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비록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피로 희석이 돼서 새 것으로 나가야 돼요. 불만이, 비난이, 험담이 나한테 들어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다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새롭게 바꿔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엄청난 전답을 헌물하고 무슨 큰 헌금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내 다음 사람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성도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태도예요. 스스로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나쁜 것을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요, 결국 돌아와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십니다. 그게 영적인 자살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것을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는 한 몸이기에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초에서 불을 붙이면 그 불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크기의 또 다른 초가 생겨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나의 은혜의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풍성해져서 그만큼 우리도 함께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해요. 10마리가 끌면 계산적으로는 10마력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86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10마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86마력의 힘이 생길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보고, 한시라도 나에게서 영적인 어두운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자신을 깨워 경계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를 온전하게 지킬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워져서
숫자의 교회가 아니라 존재의 교회가 되고 영향력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됐던 그 본질적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오늘 부련히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